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길을 걷는 이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또는 여러 가지 복을 얻는 것은 모두 부록에 불과합니다. 오면 좋은 것이나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이 땅을 사는 동안 온갖 고통만 겪을지라도 결국 천국에 가면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성도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성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겔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아직은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의 인력에 끌어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천국의 길,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예배지요.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인력에 끌어당겨져 뒤틀려진 영혼을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또한 지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각 성도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왜 안 나왔냐고 안부를 묻고 설령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다면 다시 믿음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교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주듯이 지금 시험에 든 사람,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견인의 역할을 성도가 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권면이죠. 서로 권하여 복음의 길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성도의 권면과 견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내 안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구조를 하겠다고 뛰어들면 같이 조난을 당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구조자가 되어 뛰어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저 성도들이 이미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이제는 살았구나라고 안심하는 겁니다. 구조 대상자가 안전하니 구조자 또한 위험에 처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우리는 다른 이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교제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우리의 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를 만나 보십시오. 그런 사람과 만나면 설령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말 덧붙이지 않아도 그 안에 영적인 위로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부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교회마다 영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적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교제하면 영적 기운이 북돋아옵니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힘을 얻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건강한 교제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서로 힘을 얻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견인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이지 진로 상담을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최신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제를 함으로써 서로의 신앙을 견인해 줄 때 성도는 성도의 목적을 이루고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건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받은 구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불교의 용어 중 이를 참 정확히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도반입니다. 함께 길을 걷는 짝꿍이란 뜻이죠.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참 오묘하고 신기한 것이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겠다고 사막으로 떠난 수도승들도 결국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들 안에서 규율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수도원 공동체의 규율은 일반 교회 규율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엄한 규칙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신앙생활이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울 때까지 서로의 신앙을 견인해주는 영적 동반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사막으로 떠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의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중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며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돌이키지 않은 자가 어찌 남을 굳건히 세우겠습니까? 내 집안도 든든하지 못하니가 어찌 다른 이에게 안전줄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성도의 영적 단계를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제시합니다. 먼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의 단계에서 서로의 신앙을 견인해주고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가장 높은 단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의 신앙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분들이 일순 감정에 취해서 높은 단계에 도전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 때 주님을 만난 감격에 갑자기 신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떼쓰는 친구들이 있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이가 열정만 가지고 사역 현장에 뛰어들면 정말 혼란도 그런 혼란이 없습니다. 그 미숙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성도의 몫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민폐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데 어떻게 남을 굳건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되새기고 그 구원을 굳게 믿은 뒤 서로의 믿음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때로는 지도하고 때로는 질책하면서 신앙을 견인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모두의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받은 구원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분명한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 생활은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의 연장선이 될 뿐이고 설교 시간은 유익한 삶의 정보를 얻는 교양 강좌가 될 뿐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서로 지켜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건실하고 굳건하게 복음 위에 서 있기 위해서 권면하고 견인하고 지켜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면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요구에 흔들리다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쓸데없어질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천국에 무사히 입성하기 위해 이 땅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권면하고 견인하며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도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주님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속히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배울 것이며 주님을 배울 그때에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실족한 이가 있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 권면하고 다시 함께 복음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잡아 이끌어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갸가호 웃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을 권면해주고 함께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오니 이 교회의 목적, 성도의 교제의 목적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업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사 속히 질병이 그치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학교 안에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스크 안쪽으로 나쁜 질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